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나고 바로 또 우리가 오늘 주일에 우리 아동부 또 모든 학생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추석 때 만났던 우리 가족들, 친척들 잠시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다 헤어지고 우리는 또 그런데 다시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혈육의 가족들 이렇게 자주 못 만납니다. 실제적으로 자주 못 만나고 만나도 헤어지는데 우리는 어쨌든지 만납니다. 자주 만나고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만남이 내일도 내년에도 영원토록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도 천국에 가도 이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족, 우리 복된 가족이 그래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거 적어도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 돼요. 이 모임이, 이 가족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것인지 알고 우리가 그런 가족 관계를, 그래서 가족끼리 안 싸우느냐? 많이 싸우셨죠. 죄송합니다만 추석 때 만나서 싸운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싸워도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싸우다가 또 이렇게 서로 또 화해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 교회라고 뭐 안 싸우는 건 아니에요. 안 싸우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싸움이 있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걸 잘 아시고 영적인 가족 관계를 잘 우리가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지혜롭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마지막 147세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때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는 기도를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감각,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평생 관찰한 그 생각,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미래를, 자식의 미래를 예언하는 축복의 기도 내용입니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하고 강조하고 중요한 내용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해서 노래처럼 부르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지금 지나왔습니다만 지난주에 루벤과 시몬 레위에 대해서 축복을 예언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막 저주 같은 내용인데 근데 축복입니다. 얼마나 그 자녀의 세밀한 구체적인 일을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각자의 삶에 맞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것은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잠시 우리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위에 세 형들 지금 다 모였습니다. 자녀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씩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데 유다가 거기 다 듣고 있어요. 다른 자녀들도 다 듣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평소에 말씀을 안 할 때는 몰랐는데 저 지나간 몇십 년 전에 지나간 그 형들이 행한 일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다 들었단 말이에요.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유다가 착한 일만 하고 좋은 일만 하고 예쁜 일만 했으면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며 자랑스러웠겠지만 그러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유다가 대표적으로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가슴이 엄청 두근거리실 거죠. 자기의 잘못. 유다는 여러분 그 앞에 자기의 며느리, 자기 아들이 그 죽고 이러는 바람에 며느리가 장녀로 분장해서 왔을 때 며느리와 이 간통하는 이런 아주 그 희한한 아주 이상한 나쁜 짓이죠. 그걸 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 자기 동생을 이제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할 때 형제들 앞에서 자기가 팔아버리자, 저 동생을 팔아서 없애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게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겠죠. 아버지는 몰랐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만히 형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게 어떤 저주가 내려질까 아마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뒤에 나온 오늘 유다에 대한 야곱의 이 축복의 말씀은 정말 하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이, 누구에게 언제나 들어도 너무나 좋은 말씀, 다 받고 싶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거 왜 이럴까? 도대체 이게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유다에게는 이런 축복을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형제들에게 주신 축복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한다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유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나 놀라운 구절. 세상에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찬송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찬송을 받는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존귀함을, 역대상 4장에 나오는 그 야베스의 기도처럼 모든 형제들에게 존중을 네가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그리고 내 원수의 목을 잡을, 여러분 원수의 목을 딱 잡았다. 원수가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맹함, 이것이 내 후손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것은 이미 요셉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예언했던 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미 조금 일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축복이 유다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이 실상은 성경대로 하면 요셉에게 2배의 그 이제 축복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또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유다를 통해서 이 장자의 권세가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가 뭡니까? 규. 이 규정할 때 규자입니다. 이 규가 왕의 지팡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모든 규자는 다 이런 이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이 왕의 지팡이라는 것은 왕의 이 작은 지팡이에서 지시를 하고 정리를 할 때 쓰는, 이게 왕의 가문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이 다윗 왕부터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한 번도 그 왕족에서 밀려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게 계속해서 되어지는 이런 복을 실제로 받습니다. 여기 보면 또 10절에 유다는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실로라는 말, 실로라는 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실로라는 장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발음은 비슷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이 실로라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중재자,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요 감각이 옵니다. 이런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왔지요. 왕이 계속해서 왕족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왕,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오시게 됩니다. 유다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됩니다. 11절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많아요. 우리도 이 과수원하는 분이 계시죠. 배나무가 있고 사과나무가 있는데 배나무 사과나무는 좀 다르죠. 지금은 좀 낫지만은 이 포도나무는 한번 흔들면 금방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면 열매가 다 떨어져요. 열매를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나귀를 그 포도나무에 맨다. 무슨 말입니까? 나귀가 마음대로 흔들고 포도 다 망가져도 괜찮다. 이게 무슨 말?
포도가 너무 많아요. 너무 풍족하고 많기 때문에 나귀가 뭐 포도나무 몇 개 이렇게 못 쓰게 만들어도 우리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풍족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풍요, 이것을 지금 약속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이 뜻은 포도주에 빤다. 이것도 물론 포도즙이 너무 많아서 옷을 갖다 거기 빨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못 먹잖아. 근데 버려도 괜찮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이 서에 보면은 63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셔서 원수를 물리칠 때 그 원수들의 피가 옷에 튀어서 붉어지리로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네 후손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원수를 다 제압을 하고 물리칠 것이다. 이런 족속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풍성함, 부요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왕 중 왕, 가장 존귀하신 분 주님, 우리는 이 주님에게 감사하고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야곱이 아들들에 대한 이 축복은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한 가족을 위해서 축복을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축복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러면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나오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축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셨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다면 이 비밀을 알면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적어주신 거, 그 이름 그냥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목사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후손들에게 가져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자녀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부탁을 들어주는 이런 기도의 동력자는 많이 세울수록 너무너무 좋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 물론 하시겠죠. 근데 혹시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세상의 유산보다도 가장 강력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축복의 기도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정말 이런 복을 받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아까 보시면 이런 이유만 해도 이 복을 주려고 하다가도 안 되겠다, 너는 자세가 안 나온다, 빼앗아 와야 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왜 유다가 이런 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재물의 복도 주시고 권세의 복도 주시고 번영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경에 위대한 인물, 복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지,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고 있다, 자꾸 이걸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해서 복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당장 바로 위에 야곱, 축복하고 있는 야곱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유다가 복을 받았다. 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유다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다.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자격 있어서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잘해서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왜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뭐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사용하실 때 누구를 선택해서 복을 주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경에는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다 다르고 있어요. 여러분 다 보이시죠? 다른 사람은 다 보여요. 저 사람은 저렇게 다 보여요. 자기는 자기 잘 못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재능이 없는 사람을 불러가 훈련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것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굴하신다, 찾아내신다. 원래 받았던,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달란트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그 달란트를 잘 발굴해서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사용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내게 주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내게 주신 건 뭘까? 아직 잘 발견 못하신 분 계시죠? 이걸 기도하면서 잘 찾아내야 돼. 그리고 이걸 열심히 잘 활용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반드시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누가 받느냐? 준비된 사람이고, 준비된. 이게 무슨 준비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재능을 주셨는데, 유다 보십시오. 유다를 보면 유다가 큰 실수를 했어요. 돌이킬 수 이미 지나갔어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그런데 유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말. 우리가 다 죄를 짓지요. 다 잘못을 합니다. 다 넘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 넘어지는데, 다 죄인인데. 유다는요, 자기의 잘못이 처음에는 자꾸 막 속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딱 드러나는 순간 뭐라고 했습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죄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다시 그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가 후회하는 그런 회개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쪽으로 가지 않는 거, 돌이키는 거, 이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말만 그냥 잘못했어요. 그 회개 아닙니다. 그거는 뭡니까? 후회지, 후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은 자기가 죄를 그 며느리 다말이 이야기했을 때 한 말입니다. 옳다. 당신 말이 맞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여서 자기 잘못이 이유도 알았어요. 내가 이게 그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유다는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중재자. 책임을 진다는 거. 뒤로 살살 빼면서 같이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가 거기 같이 동참을 합니다. 너는 잡혀가거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같이 간다. 내가 같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책임을 졌어요. 내가 대신 가겠다고. 내가 그 목숨을 대신하겠다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책임지고 다 나서는 이런 중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순종하는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달란트였습니다. 유다는 자기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했습니다. 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 축복을 주시고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습니다. 사자 새끼, 암사자, 수사자, 여기 사자를 다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다의 후손이라고 사자 문양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자를. 왜냐하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는 모든 것을 제압한다 그래서 왕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제압하고, 이 말은 원수의 피를 흘리고 다 물리치고 꼼짝없이 제압을 하게 될 것이다. 왕국을 다스리게 된다. 그리고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물러뜨리고 제압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자로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자가 나옵니다. 하나, 사자는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사자, 모든 죄의 권세를 파하는 그 사자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사탄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모든 그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죄의 결박, 우리 묶고 죄에 내 마음을 묶고 있고 막 다리를 묶어가지고 막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켰어요.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풀려났다. 이게 어디서?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이 맡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풀려났습니다. 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내 모든 삶에 주신 재능을 마음껏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들어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왕중왕, 우리의 왕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찬송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불러볼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최고의 왕이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탄을 제압하신 사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송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요 연습하는 교회 모습이 비슷하겠지만은 그 찬송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 새 노래를 드리는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다 지파의 뿌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그 두루마리 안에 내용을 몰래, 근데 7인으로 봉해졌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자물쇠처럼 이게 잠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때 힘센 천사, 여러분, 천사가 힘쓰면 얼마나 힘세겠습니까? 세상에서 감당할 수가 없죠. 이 힘센 천사가 이 인을 누가 떼겠는가, 이 인의 떼기에 합당한 사람 누구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입니다. 이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요 앞뒤로 제가 다 읽었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어린 양 그리스도,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어린 양, 굳이 어린 양 사자라고 하지 않아요. 어린 양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마지막에 결론이 납니다. 사자처럼 막 물고 뜯고 힘세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그 엄청난 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 어린 양이 고난당하신 어린 양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속죄의 그 죽으셨기 때문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요. 여기 지금 짧은 말씀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이 악의 세력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능력이다, 이런 말씀. 얼핏 생각하면 사자가 막 확 잡아서 물고 뜯어서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 죄를 이기신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에 있어가지고 좀 복잡하게 들려지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고난 당하잖아요. 지금 힘들게. 이 고난 당하는 사람이 참된 위로자가 되셨다, 이렇게 예수님 고난 안 당해도 위로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랬다. 고난 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배경은 아유, 부자가 됐습니다. 부유합니다. 나 건강합니다. 평안해요. 이것도 제목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크고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이 뭐냐?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이 가득하고 고난이 계속되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돼요.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싶지 않죠. 고난이. 근데 성경은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는 데 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말씀을. 십자가의 도가 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천사가 이래 묻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결론입니다. 천사가 어디 힘센 사람 나와봐요. 이거 뽑을 사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힘센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합당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 우리의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죄지었습니다. 범죄했죠. 거짓말했죠. 악한 생각 많이 했죠.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적용시키면 우리는 유다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그 예수님을 주님 부릅니다. 주님.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사탄이, 마귀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고난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내가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있죠? 힘들게 하고, 가족 간에 힘들고, 집안에, 이 학교에서 여러 힘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난은 주님이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 여러분, 주인 누구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돈이 주인이십니까? 내 자존심이 주인입니까? 솔직히 돈에 짓눌리고 내 자존심이 끌려가고 그럴 때 많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잘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끝까지 연단시켜 온전한 찬송을 드리는 데까지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별 상관은 없어요. 조금 힘든 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약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말,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이런 모태로부터 난 사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본능적인 거 이기주의입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생각하고 이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안 보이는 게 많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 깜깜하죠.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정립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지금은 넘어져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악한 것에 끌려 있어도 어디로 가는지 이게 보여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듭나는 사람은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그렇게 찬양하도록.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찬양하는 어떤 모습, 나무도 찬송하는 대로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우리 몸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사라졌습니다. 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이 마이크로 하자면 이 고장이 났어요. 음향 장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원래는 노래가 나가야 되는데 막 엉뚱한 거, 쇠소리, 막 고통스러운 소리가 우리 입에서 막 몸에서 막 나가게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괴로운 거죠. 소리 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참 괴롭습니다. 근데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방금 우리 친구들하고 아까 찬양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이런 소리가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이런 찬송을 하는 본래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 찬송하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고난이 계속되어도 찬송하고 고난은 고난대로 고난이 왔는데 찬송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오면 찬송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잘 안 되죠.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책에 보니까 고난이 소명이 되어야 한다. 고난이 소명.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소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보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이 소명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위로받는 것, 이것 자체도 마냥 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받는 자. 여러분 고난 누가 받습니까? 다 받죠. 저도 받고 여러분들 받고 고난 다 받습니다. 온 세상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사실인 거예요. 고난 받는 사람. 그리고 고난 받아서 위로하는 위로자. 그리고 위로받는 사람. 여러분 고난받아 위로받는 이 상처받은 위로자, 이 칼융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상처받은 위로자와 위로받는 사람, 고난 속에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 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고난받죠. 그런데 고난 때문에 위로자가 되고 또 위로받고 서로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사람만 있습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은 가정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다 있죠. 아픕니다. 아픈 거 있지만은 그 고난과 위로자의 관계, 서로 부대끼는 거, 이 부대끼는 삶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찬송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다. 그런 말씀. 그때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아버지의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드러내는 자리에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한다, 감사한다.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싱겁죠. 다 있다고 하니까. 근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 통해 하나님 위로자를 만드시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위로자가 되시고 그래서 찬송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 부, 지혜, 힘 나타내는 거룩한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